말씀 안에 순종. 씩 나누어서 읽으실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라. 아멘. 이 시간에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도 이어서 제자들의 두 가지 반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살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고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여기서 제자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12 제자를 선택한 12 제자와 같은 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르던 무리들을 제자라고 그렇게 칭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무리들의 반응이 둘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거지요. 한 무리는 어렵도다. 처음에는 수군거리고 그 다음에는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하면서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 그리고 그 12의 제자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렵도다라고 말했느냐 하는 거지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다,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다,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었고 그들과 함께 자랐던, 너무나도 친숙하게 자라는 그런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어디 출신이며 어떻게 자랐는지 뻔히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고 잘 알고 있는데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다라고 하니까는
누가 그걸 얼른 이해를 하겠습니까? 사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납득을 하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상황적으로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거룩하신 자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거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믿고 안다라고 하는 69절의 말씀은 동일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주님께서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또 종교적인 전통으로서는 예수님이 옆에서 계셨고 함께 지냈던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들에게 걸린다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요. 그러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볼 때에 이 예수님은 분명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출생이, 탄생이 그렇고 예수님께서 앞에서 행하신 모든 그 기사와 표적을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한 말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죠. 어느 관점에서. 두 번째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과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는 거지요.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이 주장은 당연히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예수님은 분명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만난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살을 얘기하고 있고 이 피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일들이 우리의 속죄를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일이라고 하는 것, 그걸 믿어야지 너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2절에 보면은 그러면 걸림돌이 되느냐? 그러면 여기서 걸림돌이라는 것은 실족시키다, 이제 그런 뜻이 있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실족해 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지요. 육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사람들 걸림돌, 실족하게 하는 것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들으면요, 걸림돌이 되고 어렵도다라고 하면서 떠나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어렵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렵도다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정서, 유대인의 정서로 봤을 때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 같이 십자가 예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꺼리끼는 것이라는 거죠. 꺼리끼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정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들이 잘못된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부딪히게 된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한 것이 아니지요. 좀 이상한 말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한다라고 실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적대적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부터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적대적이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은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내게 달라라고 얘기했고, 또 지금 이야기하던 이들도 자기들에게 그 떡을 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한 것이나 아니면 떡을 달라고, 기가람이 없고 목마름이 없는 떡을 달라고 한 그 떡도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는 거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데, 어렵도다 하면서 실족하여 떠난 사람들은 그걸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지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말씀도 믿음으로 들으면은, 영적으로 들으면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고 나를 각성하게 하는 말씀으로 은혜가 될 수 있지만요, 육적인 상태로 들으면은 시험거리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해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를 깠다, 때렸다,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실족할 수가 있는 거지요. 아이들은 부모가 뭔 소리를 해도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신뢰와, 설교자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그 내용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양식, 그거로 듣는다라고 하면요, 시험 들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들은 어렵도다 하는 자리에 멈추지 않고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가치가 없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들을 만한 가치가 없는 말씀이라고 그들이 규정을 해버리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반응을 할 것을 아셨지요. 그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요. 여기 보면 스스로 제자들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소스를 줘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예요. 유다도 자기를 팔자인 것을 예수님은 스스로 아셨다는 거지요. 그렇게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저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결국은 그들이 떠나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장차 그들은 당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자들임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예수님이 그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부드럽게 유화적으로 말씀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오늘 우리 형편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참 선지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이것이 악재가 되어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37절 보면은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내게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얘기하면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내 말에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는 내 말에 실족지 아니하고 그 말을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아니하는 자는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지요.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사건은 어떻게 말을 해드려도 육적인 사람은 그걸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게 말하고 어렵지 않게 말하는 것에 대한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드럽게 이해하기 쉽게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주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는 내게 와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받게 되지만은 내가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해더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는 자는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와서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영적인 생명의 말씀인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될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께서 이거를 알게 하도록 계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서는 유다와 같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못 깨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는 가룟 유다까지 등장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까지 등장시키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함께 했었지만 그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보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가 한 말과 내가 하는 일을 깨닫지를 못했지 않았느냐. 그건 그가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떠났던 이 사람들은 34절에 보니까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걸림돌이 되어서 떠났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떡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자기의 소원 성취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반드시 복음이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십시오. 이번에도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 호텔에서 그 집회를 하게 되어지면은 한 200명 정도의 목회자들이 모인대요. 선물 주고 호텔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러면 200명 정도가 모인대요. 아주 대성황이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선물도 하나 안 주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70여 명이 꾸준히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일이다. 다른 데 같으면 20명도 안 모인대요. 예, 호텔에서 안 하고 뭐 다른 데서 한다라고 하면은 20명도 안 모이는데 선물도 안 주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렇게 7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다, 그런 얘기를 선교사님이 또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자도 적고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도 적은 게 오늘의 현실인데, 이것은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축복만 외치는 자, 평안만 외치고 축복만 외치는 그런 곳에서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 선지자를 우대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회개하라고 외치는 참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저주하고 죽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시대는 그때나 동일하게 자기가 원하는 떡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을 갖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육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수근거리고 걸림돌이 돼서 떠나갔던 시 오늘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얘기, 윤리적인 얘기, 시대의 어떤 이야기들, 뭐 이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는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장사진을 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열심히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와서 앉아 있어도. 근데 우리 여름 집회에는요, 진짜 많은 수준은 아니었지만요,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듣는지요. 어느 때보다도 올 여름 집회에는 말씀을 듣는 자세가 굉장히 아주 좋았어요. 새로 오신 분들이 더 많았던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 즉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 진리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땅의 것을 얻으려고 오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 관념적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좀 설교를 해 주십시오. 너무 목사님의 설교는 관념적이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이 들을 때는 이 유대 떠났던 유대인들과 같이 제가 설교하는 이 복음이 관념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막연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이상한 이야기같이 그렇게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니까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천천히 또 우리 아까 같이 교독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자, 이게 이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얘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렇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법과 능력으로 하셨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같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지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나니라. 아멘. 분명히 신령한 것은 성령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성령으로서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만이, 성령의 계시를 받은 자만이 이 말씀 앞에 나오게 될 것이며 이 말씀을 깨닫는 자는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다. 아멘. 자,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세요. 여러분은 참 귀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얼마만큼 복음으로 사느냐 하는 건 나중이고, 이 십자가 복음이야말로 참 온전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 복음 앞으로 보내신 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깨닫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깨달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오랜 후에 깨달을 수도 있어요. 깨닫는 시점은 각각 다르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만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자만이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자다. 이건 사회적인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만큼 현명하고 똑똑하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지식의 정도가 이 복음을 깨닫고 못 깨닫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느냐에 달려서 이게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 이 복음을 접하게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시험해 보십니다.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가라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시험해 보시는 거죠. 주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셨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험해 보시는 분이라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시험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참된 믿음인가를 우리가 돌아보며 살피도록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라고 하는 말씀은 6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다른 떠났던 사람들은 걸림이 됐던 말씀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살펴보면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자기를 위해주고 목사님이 자기를 위해주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고 위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은 반드시 시험에 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분량만큼이 되지 않을 때 기대치에 못하게 되어지면 시험에 들게 돼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이래도 시험 들고 저래도 시험 듭니다. 결국 언제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로가 다툼과 분열,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과 영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육과 영의 가운데 노선은 있을 수가 없어요. 생명과 사망의 차이와 같이 육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이 항상 영적인 사람들을 공격했고 핍박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자, 죽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게 하시는 이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는 두 가지의 역사지요. 이건 영적인 것과 육적인 일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분히 그냥 육적인 것이라고 하면은 이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한 사람이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지요. 예수님의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니까는 성서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지만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보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새로운 계약을 이행하게 하셨음을 따름입니다. 이 계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요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오늘 기분이 되게 좋은가 봐요. 그냥 가만 내비둬요. 말씀 들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이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셨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구원의 이 십자가의 사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하여 모든 그 믿는 자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들을 살리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십자가의 얘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십자가에 대한 사건은 이건 성령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르는 말, 예수님이 이르는 말씀은 장차 이루어질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지. 이걸 못 깨달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한테 갖다 얘기해 보세요. 그들이 이해가 됩니까? 어렵도다 하지요. 어렵도다. 이해가 안 된다. 야, 어떻게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단 말이냐?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하죠. 헬라인과 같이요. 그러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이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자만이 깨닫게 되어지고, 그들이 생명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6절에 보면은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 떠났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떠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잖아요. 유다도 떠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도 다 떠났었잖아요. 사실은 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러나 그들은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 순교를 했어요. 그러나 이거를 깨닫지 못한 유다는 결국 자살하고 말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롭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저도 외롭게 생각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외롭게 생각이 듭니까? 야, 이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걸 이렇게 사모하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할까? 그들의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복음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참 답답해요. 간혹 좀 이렇게 가까운 누구한테 좀 이렇게 놀러 가고 싶고, 가서 그저 좀 가벼운 대화를 하면서 좀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뭐 소위 말하면 친구가 그리울 때가 있지요. 그런데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가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지를 않아요.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서 뭐 먼 데는 좀 있을 수 있지만요. 저도 외로울 때가 참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니까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만은, 때로는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보며 답답하고 외로울 때가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그렇게 많지를 않을 때야 외로움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이 많으면은 더 신바람이 나고 재미가 있을 텐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하면서 여러분들이 외로운 마음을 가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니에요. 도리어 아무나 갈 수 있는 교회는, 거기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생명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잖아요. 생명을 전하니까는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만 남아있고 대다수의 사람은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적고 참 복음 앞에 앉아있는 사람도 적다는 것이고, 그 적은 수를 적다고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적은 수를 보고 외롭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야,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만에 하나 이런 분들이 모인 거로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배신할 유다를 알고도 그를 선택하셨어요. 그가 배신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유도하신 적은 없어요. 배도하지 못하도록, 배신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이 강력하게 막지도 않으셨어요. 분명한 것은 유다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제자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유다를 대하셨다는 거죠. 아니면 더 유다를 신임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을 그에게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주머니 아무나한테 맡깁니까? 돈주머니는 아무나한테 못 맡겨요. 계산을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든지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 맡기지 아무한테 돈주머니 못 맡기잖아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회계를 하도록, 돈 관리하도록 그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다른 제자보다도 더 그를 신뢰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유다는 결국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기대했던 것을 얻지 못하게 될 때에 예수님을 그냥 팔아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아담의 타락과 같이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은 당신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유다의 배신은 하나님의 선택을 안 하신 것이기도, 주권적으로 볼 때에 선택을 안 하신 자, 하나님의 보내주신 자가 아니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 스스로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책임이 유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상반된 성경 속에서의 두 가지 면은 떼서 보면 어려워져요. 이걸 함께 우리가 볼 때에 이해를 할 수 있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7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다는 겁니까? 생명의 관계라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예수님의 삶은 생명의 원천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공생애를 사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꾸 가만 내비둬요. 오늘 아주 기분이 엄청 업이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지만이 성도들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신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한 분이시라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고 부흥하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신의 떡이 필요한 게 아니지요.
교회가 여러모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그건 다른 데서도 얻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키는 그 말씀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은 주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단독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줄기를 떠나면은 안 되듯이 우리의 의식 속에는 내가 주님 없는 인생은 죽은 인생이다. 육신은 먹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일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성수를 해야 된다. 오후 예배도 참석해야 된다. 수요 예배도 참석해야 된다. 금요 모임에도 참석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을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지요. 비록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릴 수 있고 시간마다 참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삶 자체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주일 빠질 수도 있어요. 다른 예배 시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 자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라고 하면은 주일날 좀 빠졌다고 그렇게 문제될 거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빠졌다는 게 꼭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빠져도 된다고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냐? 종교적인 측면에서의 그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지.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모저모로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에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보다 더 순결하고 아름답다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들은 지금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숨어서 예배 드리니까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발각됐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발각됐을 때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걸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우리와 같은 예배를 못 드리고 우리와 같은 주일 성수는 말 생각조차도 못하지만은 그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각이 되면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종교적인 의식에만 참여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진짜가 뭐냐?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이런 심각한 성찰과 더불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참으로 복음적으로 확고하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국제 그 질서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는 것을 좀 들어봤어요. 그걸 들어보면서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야, 이 국제 질서가 우리가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진짜 국제 질서야말로 뭘 아는 사람이 보면은 보이지만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전혀 국제 질서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왜 이렇게 분쟁이 생기는지 이걸 아무것도 모르고 미래를 전혀 우리가 예측을 못하고 살고 있구나. 눈은 떴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로구나. 그와 같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구나. 영적으로도 영적인 성령에 의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성경이나 주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사건과 스토리로만 알고 있지,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왜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는 전혀 모르는 것이로구나. 똑같구나. 영적으로 무지하듯이 국제 질서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어서 살고 있구나.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자들은 1%도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1%도 안 된 사람들이 98% 이상 되는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고 공산화를 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1% 아니고 10%라고 친다 할지라도 10%의 사람이 90%의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무지하니까 속는 거예요. 무지하니까. 그리고 잘못된 것을 요구하니까는 잘못된 것으로 미혹할 때에 다 넘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이 뭘 좋아합니까?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공짜를 주면은 소도 잡아먹고 거저 주면은 양잿물도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공짜를 좋아하는 국민,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복지 해가지고 복지에다 쏟아붓는 돈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 돈이 복지로 나갑니까? 복지를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지요. 지금 복지에 써야 될 돈이 있지만은 복지보다 더 중요한 곳에 써야 할 돈들이 있는데 곳간의 돈을 다 풀어가지고 복지에다 주고 나중에는 거덜나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근데 국민들은 그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무상복지 하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눈먼 돈 받는 놈이 임자다. 이게 국민들의 의식에 팽배되어 있잖아요. 네? 이러한 사람들을 속여먹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네? 사탕만 주면 아이들이 다 넘어가잖아요. 오늘 우리 국민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교회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주기만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분별 없이.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좀 깨어 있으시고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이 시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시대를 잘 분별하고 바른 처사를 하고 교회가 교대어지는 일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자랑스러운 게 많아요. 제가 어디 나가든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우리의 자랑스러운 것은 틀림이 없는데 자랑스러운 것만큼 우리 교회가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양적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리고 의문이에요. 아니, 건강한 사람이 아이를 생산해내듯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영적으로 자녀를 계속 생산해낼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영적인 원리인데 왜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도 영적인 원리에 그렇게 성숙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라고 하는 문제만큼은 이게 안 되고 있는가? 안 돼서 부끄러운 것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어떻게 보겠는가?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하면 왜 당신의 교회는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됩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분들에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 말씀은 그렇게 좋은데 영적인데 왜 교회가 그러면 그렇게 부흥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이게 고민이에요. 이제 언젠가는 이제 필리핀에서 목사님들을 우리가 초청을 할 텐데 주일날을 이제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주일날. 그럼 그분들이 와서 야 목사님 뭐 설교할 때 와서 강의할 때 보니까 대단한 것 같은데 와서 보니까 별거 아니네. 아니 꼭 그럴까 봐 걱정이 태산 같아요. 아니 그렇게 말씀이 좋은 말씀인데 왜 목사님 교회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그들이 생각할까 봐 제가 걱정이 태산 같아요. 인간적인 면이 여기에 가미가 돼 있어요. 좀 솔직한 말로. 그러나 꼭 인간적인 면에서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잖아요. 곰곰이. 우리가 과연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깨달은 자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자부심을 갖는다라고 하면은 우리 교회가 보다도 다른 교회와는 차별된 어떤 면들이 있어야지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전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 춘천에 무슨 교회예요? 춘천에 그 교회 이름 한마음 교회인가? 거기는 부활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복음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국민일보에 성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간증문을 거기서 써 올리고 있어요. 국민일보에 성도들의 간증문. 지난 얘기지만 주일마다 나와서 한 사람씩 간증 좀 하시오 그랬더니 여러분이 저희한테 너무 부담스럽다고 하지 말자고 그래서 안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게 왜 부끄럽고 부담되어야 되냐 말이에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걸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게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은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날마다는 고사하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간증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뭔가 내가 복음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있었던 어떤 사건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고백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지 그게 영적으로 산 삶이 있지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는데 영적으로 고백할 일들이 생길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다도 솔직하게 우리의 자신들을 성찰해 보면서 오늘의 귀하고 오늘의 아름다운 아니 제가 오늘은 완전히 저녁을 먹고 소화가 거꾸로 되나 봐요. 완전히 우리가 귀한 것도 있지만 귀한 면만 가지고 우리가 자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아닌 것도 있잖아요. 그 아닌 것을 우리가 솔직히 인정하고 왜 아닌 것이 우리들에게 있고 왜 개선하지 아니하면 안 될 부분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해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중학생 이상은 수요일도 꼭 데리고 나오세요. 수요일도 꼭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셔야 됩니다. 희한하게 주일학교 예배, 중고등부 예배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작년 예배에 참석하는 아이들은 신앙이 잘 크고 잘 이어져 가게 돼요. 근데 작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게 그게 연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중학생 이상은 수요일 예배도
참석을 하도록 하게 하고, 우리 구역장님들 그냥 나만 예배에 와서 참석하는 게 되지 말고 다 구역 식구들이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사님한테 제가 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은 나에 대해서 좀 광고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다. 예, 홍보를 좀 잘 안 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나를 높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미리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많이 주면은 그들 관심이 있지요. 호기심이 있지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지요. 열린 마음으로 듣지요. 그럼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런 측면에서 저에 대해서 좀 다른 분들한테 많이 좀 알리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나가서 목사님 자랑해야 됩니다. 교회 자랑, 성도 자랑해야 되고 목사님 자랑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제가 높임을 받고자 하는 말은 죽어도 아닙니다. 그분들을 위해서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그렇게 될 때에 그분들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그러다가 진짜 믿음에 들어가면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을 큰 보람으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멘 소리 한 우리 민 집사님만 안 하고 다른 분들은 다 하고 있었나 봐.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아멘 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만히 있고 이제 민 집사님만 안 했기 때문에 아멘 하셨나가 봐.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이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